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할 때에 제가 속해 있었던 사단, 보병 28사단 태풍 부대라고 합니다. 이 중부 지방의 철책 사단인데 그 사단이 이 대통령 선정 우수 부대가 되어서 당시에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였던 이 전차대대, 독립대대였던 이 전차부대, 전차라고 하면 일명 탱크입니다. 탱크. 예, 탱크 부대에 있었는데 이 탱크 부대이다 보니까 이 정치하신 분들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일정 가운데 포함되어서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제가 속해 있던 사단의 사단장님, 또 우리 사단이 속해 있는 그 더 큰 군단장님이 함께 방문한다라는 그 소식에 방문 2달 전서부터 전체 대대 전체가 아주 청송하는 걸로 이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분이 오게 되면 이게 별이 뜬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구석구석 뭐 건물들이 또 온갖 구석구석 어느 곳을 시찰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청소를 하고 뭐죠 교통로 그거 있잖아요. 방공호 그런 것도 다 하고 건물에 페인트도 치고 그 전차 중에서 페인트가 좀 한 데는 좀 새롭게 페인트를 칠하고 또 경유도 기름도 칠해서 반짝반짝 만들고 또 전차를 주차하는 전차호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볼 때에 이 탱크가 가려지는 그 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약간 바랬는데 보기 안 좋다고 해서 파란색으로 해서 다 그것을 다 바꾸는 일을 매일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일석점호 어떤 그런 밤에 자기 일과가 끝나기 전에 모두 대대의 그 병사들이 연병장 군대 운동장에 모여서 일렬로 딱 씁니다. 그래서 딱 이게 서로 이게 어깨에 어깨를 마주치고 딱 선 다음에 자리에 앉아. 그럼 앉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 그러면 계속 옆끝에 적끝까지 이렇게 오리걸음하면서 조그만 돌, 큰 돌을 다 집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치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들이 헬기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들었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통해서 그 돌이 날려서 뭐 유리 깨든지 사람에게 날아가서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방문 날이 되어서 이제 모든 그 대대 군인들이 이제 휴가 때만 부모님들께만 보여주는 그 저희는 A급 전투복이라 하는데 그 새 전투복을 다 입고 연병장 앞에 줄을 서서 오와 열을 맞춰서 그 손님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명 우리는 이제 잠자리 헬리콥터라고 이제 프로펠러 하나 있는 거 사단장님이 자가용처럼 몰고 다니는 어떤 헬기를 비롯해서 그것이 뭐 2대가 뜨고 프로펠러가 뭐 2개가 있는 큰 헬기도 해서 총 여러 가지 한 7대의 그런 헬기가 그 연병장에 쫙 내리게 되었습니다. 탱크만 보고 있던 우리 지상에 있던 우리 전차병들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대단하다. 그때의 그 인상은 지금도 아주 눈에 생생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기빈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2달 동안 진짜 쉴 틈 없이 열심히 청소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았어요. 근데 막상 그날이 와서 기빈들이 내려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흐뭇해하고 탱크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의 국방이 그래도 튼튼하게 잘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를 비롯해서 그것을 준비했던 모든 장병들이 그 마음에는 아주 뿌듯함과 그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도요, 그 사람에 합당한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 일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3장의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준비하였던 침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2살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이 12살에서 몇 년이 흘러요? 한 18해가 지나서 이 성년이 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의 첫 순간에 나오는 그 구조들을 보면 누가가 이 침례 요한과 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 당시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 즉 세계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말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선 1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디베레오 황제가 나옵니다. 이 디베레오 황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대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가 된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너희들 중에 동전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 데나리온에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바로 디베레오 황제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이 통치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은 어린아이서부터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집행관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그 총독으로 임명된 자인데 이 빌라도에 대한 그 설명은요 사실 세 번째로 나오는 통치자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아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인물입니다. 먼저 분봉왕과 또 유대 총독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 가운데 일정 지역을 다스리던 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약간 다소 지위가 좀 낮은 또 때로는 왕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이 분봉왕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분봉왕 그러면 아니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위세가 그렇게 많지 않는 좀 별 볼 일 없는 대단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분봉왕입니다. 다음으로 이 총독 유대 총독은 식민지 또는 일정 관할 지역에 파견돼서 통치하는 그런 그 통치자를 책임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뭐 총독 이 호칭은 다르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것은 이 황제가 허락해준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이 총독, 유대 총독 또 분봉왕이라는 그 호칭은요 사실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대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왕이 죽자 로마 황제는요 이 유대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헤롯이 다스리던 그 모든 지역을 3등분으로 탁 나눴습니다. 헤롯 대왕이 섬기던 그 지역은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이 점령했던 그 거대한 땅의 그 대부분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야심차게 왕으로서 하다 보니까 황제가 볼 때 이렇게 하다는 건 큰일 나겠어 해서 이 헤롯이 이제 죽으면서 여러 가지 왕위 쟁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계기로 해서 3등분해서 그 남아있던 3명의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는 너는 한쪽 위쪽 중간 아래 그리고 너희들의 이 호칭을 분봉왕이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려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첫 번째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라는 그 이름은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는데 당시는 어떤 일이었냐면 헤롯 대왕, 헤롯의 아버지가 이제 유대 왕으로 난 사람을 죽이라는 그 소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사가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피해서 살고 있는데 야 헤롯이 죽었대. 그래서 천사가 알려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근데 거기 온 게 이제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요. 근데 베들레헴이 돌아왔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헤롯 아켈라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째요? 아켈라오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죽을 것 같대. 그래서 두려워했더니 천사가 허락하여서 이동했던 것이 이제 다시 자신이 살았던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요셉이 아켈라오를 헤롯 대왕처럼 무서워했던 것은 뭐 아켈라오를 비롯해서 그 아들 다 똑같은데 특히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아주 사납고 아주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된 후에는요 너무나도 심하게 뭐 유대교의 어떤 제사나 뭐 시민들이나 거기서 이게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막 폭동도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압하려니까 사람도 막 죽이게 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을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절단을 이렇게 짜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아켈라오를 모시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것을 계속 거듭 요청하자 아켈라오는 분봉왕이 된 2년 만에 로마 황제에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는 로마 황제가 비어있는 이 분봉왕이라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자신의 그런 부하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총독이라는 사람 직함을 줘서 그 지역에 파견하여서 바로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둠의 지역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황제가 파견했던 1대, 2대, 3대 쭉 가다가 6번째로 파견된 유다의 총독이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다음 3번째로 언급된 이 헤롯은요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헤롯 이름이 그냥 헤롯이 그러면 대부분 그냥 10중 8구 다 누구다? 헤롯 안디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자주 등장하냐면 이 사람이 동생의 그런 아내와 불법적인 결혼을 해서 침례요한의 그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굴 죽여요? 침례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큰일이 날 거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이 왔으니까 그게 맡기자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미뤘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생의 그 아내를 불법적으로 결혼도 하고 뭐 탐욕이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악한 것들은 그냥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권력욕도 있고 하여튼 한마디로 나쁜 왕 누구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참고적으로 헤롯 대왕의 3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는 뭐 갈릴리 북동 지역인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그 통치자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언급되는 루사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헤롯 왕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로마 황제가 어디서 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웠던 그런 분봉왕이다라고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랬다 1절에 보면 이제 디베르 황제를 비롯해서 뭐 빌라도 뭐 헤롯 안디바 그리고 루사니아 등 여러 통치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바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절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안나스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근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좀 그 장인과 사위의 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하다 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아론 직계의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대제사장직을 갖고서 이게 그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 유대를 본격적으로 이제 식민 통치하고 관여하면서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이 유대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황제가 새로운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의 대제사장직을 황제가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가 된 후에 제1대 유도 총독으로 온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15년 만에 황제에서 해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짧게 이게 거쳐갔는데, 그런 후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안나스의 사위인 바로 가야바라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면 뭐 상당히 유대인들의 사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이 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대제사장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우리 작년에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안수 집사의 어떤 행정직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사역 집사로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 집사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안수 집사님. 우리 마음에 안수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 이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였는데, 그 가야바 뒤에서 대제사장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바로 이 안나스, 가야바의 장녀였던 안나스였습니다. 이러해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은 다음에 이제 심판할 됐는데, 그때 성경 기록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뜰에 예수님을 데려오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수천 명이 막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걸 보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을 잡아왔는데, 그곳에 사도행전 기록된 건 뭐냐면 이 두 명 모두를 대제사장들이라고 칭하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서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누가가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당시 시대의 통치자들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언급한 것은, 먼저 누가가 글을 쓴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 황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헬락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베리오 황제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게 다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 어느 대통령 그러면 우리 아버지 시대 때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요. 또한 이와 아울러 세상 통치자들과 함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가 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사실임을 증명하건 동시에 이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너무하던 부패한 그런 지도자들이었고, 또 따라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 가운데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죠. 몇 년 동안 받았죠? 네, 36년, 공식 35년 그렇게 되는데, 우리 35년,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느 나라의 지배당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뭐 지도자들이 또 열심히 각성하여서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좋은데, 어때요?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타락해버리고 그저 내 배, 내 입, 내 나만의 그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던 유대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 깡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로스에 세일할 때마다 음료수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이 캔 좀 봐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에서 소다 못 먹게 하면서 왜 줄까 해가지고 신기해 얼씨구나 해서 딱 받았더니 멀쩡한데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안을 비웠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죽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2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약 400년이 되도록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얼핏 보기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는요, 뭐 그저 평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네, so what? 그래서 뭐 하면서 그냥 대단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을 버리셨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면서 점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비유한 게 뭐예요? 그들은 빈 깡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그런 요한에게 임한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치면서 그 빛이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 메시지는요, 암울한 그 세대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그 소망의 빛이 되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노예가 가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약간의 자유와 물질을 주었을 때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노예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에게 우쭐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죄의 멍에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면서 그저 물질, 돈이 왔어요. 이 세상에 돈이 아니면 하면서 그래서 그 물질에 아주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실 그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아직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로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가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페셜하게 택함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판정되었던 이 엘리사벳에서 태어나고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아내가 임신할 때쯤서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겠다라고 딱 쓰자마자 그가 말문이 열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요 그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야,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지, 그 애기 못한 남자 엘리사벳의 아들이지 하면서, 그랬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하더니 예언의 말을 하고, 제 하여튼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좀 스페셜한 것 같아. 야, 한번 이상하지 않냐, 한번 진짜 대단할 것 같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그런 자라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이 자라나면 자랄수록 예사롭지 않은 그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아기 때에서도 자라난 육체적인 성장을 보면 다른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게 컸어요. 근데 한 살이 먹고 두 살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쭉쭉 보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그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3살이 되어서 성령이 되었을 때는 아마 이 요한이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바로 빈들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빈들에서 살았던 이 요한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4절을 살펴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이 요한을 볼 때마다 저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아닐까? 혹시 저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요한이 아직 광야에 있구나, 빈들에 있구나, 메뚜기를 먹고 있네 하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온통 빈들에서 살았던 그 18년 동안에 살았던 그 빈들에서 이제 나와서 요단 강가를 순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그 복음은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면 그 증거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요한이 전했던 회개, 침례라는 그 단어가요,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서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먼저 회개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생소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때 의로운 자였어요. 또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또 기도도 했어요. 또한 구제도 하라니까 구제도 하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뭘 회개를 할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잘했던 그 분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회개라는 말이 그들에게 생소했던 것은 그들이 행했던 제사의 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 400년간 영적인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했던 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 없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또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기보다는 죄를 졌네, 아유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지. 죄를 졌네, 오늘 염소, 제사장님 여기 염소 있어요, 저를 위해서 속죄제 한번 전해주세요. 그걸로 퉁치는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 그런 단어보다는 제사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회개라는 말이 그들에게 생소했던 이유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계속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는 400년 동안 그런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그게 뭐지? 생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 육신의 삶, 더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강당에서요,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한 달만 하면 뭐냐면 짜증나 못 듣겠어, 이 교회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회개라는 그 메시지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씁쓸한 마음인데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해는 해요. 참 근데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 같은 게 어떨까요? 10년을 다니던 20년을 다니던 자신의 신앙생활에 병들었는지도 모를 채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라이프 101, 그것을 왜 합니까? 바로 우리가 틀에 닫힌 이런 종교적인 그런 삶을 벗어나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훈련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김종훈 목사님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다음으로 또 이 침례라는 그 말이요, 단어가요, 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 잠겼다 나오는 거, 그것은 당시 시대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경우에는 나는 이미 택함 받았는데 나에게 왜 필요해? 그러면서 침례가 그들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낯설은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이 회개, 침례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 침례라는 이 선포는요, 모든 유대 땅을 뒤흔들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깨어서 회개하게 하였고 또 그 회개의 증거로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요한의 선포가 이런 큰 능력을 일으켰던 것은 침례 요한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많이 가진 그 지식 때문도 아니고 그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가 남들보다 더 탁월한 그런 언변의 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는 그 말씀처럼 요한이 했던 건요, 단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이끌려서 뭘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이 뭐예요? 파워해서 팍 뭔가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어때요?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것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고, 그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주체할 수 없는 그 떨림과 그 두려움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그 증거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침례라는 것이 침례가 제사함을 직접 준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이 회개 침례라는 것은 그 침례가 제사함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이 되며 제사함을 예비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가 구원을 주나요? 침례는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침례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때 물에 잠긴 채 우리가 장사이 3일 지나고 다시 물속에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연합되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퍼블릭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한 것은 유대 백성들의 굳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파고 엎고 뒤집어서 그의 마음밭을 이제 옥토로 만들어서 곧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 이사야 40장 3절에서 사용된 이 소리라는 그 원어의 그 단어는요, 사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가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해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얘기합니다. 당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승리를 하거나 그러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신이 승리한 거예요. 자기가 승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이 같이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을 이제 평탄하게 하라라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시대는요, 이 왕이 어느 마을에 가게 되면요, 왕이 지나가는 그 길을 모두 평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면 골짜기라도 어때요? 골짜기를 메워버리고 산과 언덕이 있어서 왕이 출렁거려서 그걸 힘들다 그러면 그걸 다 깎아버리면서 어때요? 왕이 지나가는 데서 불편하거나 방해될 그 모든 방해물들을 다 없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도 서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남미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사람들에 대한 이 선교를 하려고 이게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쌀을 준비해서 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가고 방문하면서 이제 기도해주면서 이게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했던 이 선교사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가지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자기 마을에 방문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대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해서 질문했더니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요, 그 지역 시장, 동장, 우리 말하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요, 대통령 온다 그러면 비포장도를 다
아스팔트를 다 깔아버린대요. 그리고 허름한 것을 다 신축하고 해서 대통령이 왔을 때 이 마을 looks good, 너무 좋아, 그럴 정도로 그 마을을 완전히 개선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대통령이 한번 하면 우리들의 삶의 그 질이 높아지니까 한번 대통령이 와서 우리가 더욱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뭐 다른 형태이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뭐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달라스를 방문한다, 지나간다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메인 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딱 오신다 그러면 그때 러시아워라고 생각해요. 딱 3시,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경찰들이요, 멀리서부터 모든 차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가 정차되지 않도록 오기도 전에 빨간불이었던 걸 파란불로 탁 하면서 쫙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모습. 근데 이처럼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을 맞이할 때도요,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우고 평탄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죄로 굳어져 무감각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요,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만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돌아오는 완전한 그 변화를 바로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네가 회개했다면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 바로 너희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변화시킨 자, 그러기를 원하는 자 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또한 이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점점 타락하여 영적으로 어두워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만드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세상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담당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